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6장 통합찬송가 464장입니다. 찬송 406장 통합찬송가 464장입니다. 쉴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너를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내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1장 9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온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 후반부는 시인이 겪고 있는 역경에 대한 탄식과 탄원과 감사의 두 국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의 후반부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은 청혼과 탄식, 14절에서 18절은 신뢰의 고백,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은 성도들 향한 권면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절망적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9절부터 시인의 청혼과 탄식이 등장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혼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처럼 잊혀진 자가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리이다. 그야말로 그의 실존은 깨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대적들의 주도 면밀한 공격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이는 극도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인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4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5절과 15절에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었는데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자신 전체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의 손이 언급됩니다. 시인은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도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이 이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즉 죽음의 위협과 추방의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추방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둘러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19절에서는 시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들이 자신의 고통으로 인한 호소의 성격이 강하다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처럼 시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을 원수와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쌓아두신 은혜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곡식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풍성하게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미 은혜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23절에서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은 상대가 기뻐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과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더불어서 시인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 31편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 대한 보호는 마치 차를 타고 사파리를 관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를 타고 사파리를 관광하다 보면 많은 맹수들이 차 주위로 몰려들게 됩니다. 어떤 맹수는 차로 달려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차 위로 올라가는 맹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한 차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씻어버리고 도리어 맹수들이 달려드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청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지켜주시고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어서 가정들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